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적인 기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유로든 저런 이유로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서든 또는 시기와 다툼으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실 수만 있다면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드러나실 수 있다면 자기의 위치가 어떻게 되든 자기의 명예가 어떻게 되든 자기의 감정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고 또 기준일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신앙의 본질로 기뻐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요. 이 기쁨을 모른다면,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불평으로 변화되고요. 얼마든지 원망으로 변화되고요. 그리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런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환경에 따라서 영향받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1장에서 말했던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쁨에서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기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쁨이냐? 바로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이에요. 자,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라고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래요.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기쁨, 오직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게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한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때 그리고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가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돼요. 척하면 척이에요.
이런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요.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선한 뜻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고요. 그리고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꿈을 꾸면서 열심으로 도전하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 만날 수 있을까? 혹시 교회 가면 지금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고 왔더니 이게 아니나 다를까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너무 그렇게 그냥 즐겁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갔더니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또 왔느냐고 또 환영해 주고요. 또 그 대화 속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참 조심스럽잖아요. 내가 한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돌아서 또 어떻게 문제가 될는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를 뒤통수를 치지는 않을는지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왔는데 그렇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존중해주고 우리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지, 내가 이런 또 기쁨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지. 여러분, 이 충만한 기쁨,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기쁨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 충만한 기쁨이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교회요? 사람 많은 교회요? 어떤 교회요? 건물이 아주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교회요? 물론 그런 교회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말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막 들춰내는 게 아니라 보듬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게 바로 교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앞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본질적인 기쁨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든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 본질적인 기쁨.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저 본질적인 기쁨만 겨우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저 자기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나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들으실 때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복잡하고 오해가 많고 또 상처가 되고 실망스러워서 사람들이랑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는 싶은데 성도들과는 엮이기 싫어서, 교제하기 싫어서 그저 조용히 교회 갔다가 예배 끝나면 조용히 빠져나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여보 그러면서 저한테 뭘 보여줬어요. 양주 지방에 있는 어떤 양주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카페인 모양이에요. 근데 그 카페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내가 지금 옮겨야 될 사정이 되었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되겠는데 새로 다닐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느냐? 사람들이랑 교제하지 않는 교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조용히 집에 올 수 있는 교회를 찾습니다. 이렇게 누가 글을 올려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다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데 뭐라고 댓글을 다느냐면 큰 교회 다니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대형 교회로 몰려질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신앙이라면 큰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은 믿어요. 그런데 그냥 조용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빠져나오고 싶지, 사람들이랑 뭐 인사하고 아유 집사님 왔어요, 권사님 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나는 그냥 충만한 기쁨 말고 본질적인 기쁨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싶다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듣기에 참 신앙 좋은 사람의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 병든 신앙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정말 좋은 신앙이라고 한다면 물론 당연히 그 본질적인 기쁨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지요. 교회라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상처도 받고 실망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가야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려지는 그 기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기쁨으로 나아가야지요.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기쁨이 충만한 기쁨을 포기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지만 때로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지어져 가는 이 성도 간의 교제의 기쁨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충만한 기쁨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결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겸손이에요. 자, 여러분 14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래요. 그래야 이 충만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솔직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림자가 있잖아요. 딴에는 잘해 본다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그림자가 생겨서 잘한다고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고 서운한 사람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을까? 특별히 목사로서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제 입장에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는 생각이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 어떻게 사람이 하는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 그저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도님들의 이해를 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이루어갈 때 물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비할 바 없는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교회에 가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에 가면 소통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하고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야.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